예, 그림에 보자면 맥도날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저 대구 달서구의 동성로에 보면은 빵집 하나가 있는데 그 빵집 이름이 빠다놀 뺑뺑 프랑스 이렇게 해서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루는 가게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보통 어떻습니까? 번개가 치면은 야외나 들판이나 이렇게 번개가 치고 그러는데 이 가게 앞으로 어떻습니까? 번개가 들어서 온 가게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잿더미가 되어져 홀라당 타버려서 잿더미가 하루아침에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현수막을 걸고 뭐라고 써놨냐면 현수막에다가 600만 분의 1로 공개받은 이 빵집 특별한 기회가 될 거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동안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금 재개하게 되어지는 600만 분의 1의 기적으로 이 가게를 세우고 싶다 이렇게 그 프랭카드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 새롭게 레시피 그 빵을 다시금 만들었는데 그 빵 이름이 뭐냐면 번개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번개빵이 대박을 쳐서 이 가게가 아주 가게에 더 흥황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달서구 가면 한번 이 가게를 한번 꼭 찾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오늘 우리는 잘 살리면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의미조차도 소망과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바라봐야겠죠. 실직을 당하고 또 이혼의 아픔을 당하고 또 질병 앞에 끄덕이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한 그 속에서 기회가 있으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복의 기회가 이렇게 변장된 고난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안다는 인생살이가 그렇게 겁날 것 없어 보이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차피 뒤지는 인생, 좀 말이 격합니다만은 어차피 뒤지는 인생 제대로 판을 뒤집어야 살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자면 이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내지 못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불쌍한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의 그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여호사밧은 매우 경건했고 개혁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금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세워놓던 그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유다 왕 가운데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어떻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경건해도 자식 때에 악한 놈이 나올 수 있고 내가 불의한 놈이라 할지라도 또 자식 때에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나오고 이건 어딘가 함부로 재단을 못하고 함부로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우가 많이 있죠. 모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민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을 대면에 알았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자 때 어떻습니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돈 받고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그런 손자가 나올 수가 있고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에 그렇게 충성했던 다윗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이놈이 나와서 온갖 잡다한 귀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두 조각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은 내 행위와 내 믿음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면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자면 여호사밧은 어떤가 그 성전에 7명의 자식들에게 충분한 보물과 유산과 땅을 분배를 해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다 교통정리를 해놓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을 세운 놈이 장자였던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이 어떻습니까? 그 왕이 되어져서 자기 세력을 얻으니까 6명의 형제들을 어떻습니까? 숙청을 내두고 그 측근이었던 방백들 또한 어떤가 몇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과 사도한지간이 되어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자면 열왕기 역대하 21장에 보자면은 여호람이 아합의 길로 따라갔으니 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이었던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어지고 여호람의 부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커다란 문제로 어떤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마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버림으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7명의 자녀들 가운데 그래도 장자로서 제일 똑똑하고 여호사밧에게 총망의 대상이 되어졌던 그 여호람이었는데 부인을 어떤 아달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자기 형제, 피를 나눈 그 형제들을 죽여버리고 그 측근까지 숙청해버리는 그 오만방자하고 잔인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달랴가 옆에서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자면 사울이라는 이 왕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충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의 오만방자한 그 교만한 악덕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어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지시켰느냐?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그 영원한 다윗의 등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에돔과 닌나가 배반할 때 이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때에 이루어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에돔과 닌나가 배반해서 나를 떠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불구하고 더욱더 산당과 귀신 잡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더 세우나요.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아달랴의 사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귀신을 섬겨요. 김건희라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은요, 더 복술과 주술을 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북쪽의 그 어떤가 지하교회에 선봉에 서 있던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할 때, 갈멜산상에서 어떤가 불이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방신, 아합의 밥을 먹고 있던 어떻습니까? 이방신들과 그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어찌나 마음이 짠하고 어찌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졌더니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남쪽에 있는 여호람 왕의 편지를 써서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의 재물과 자녀와 당신의 백성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창자가 써서 결국엔 창자가 온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딴소리쳐요.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결국 블레셋과 그 아라비아 연합군이 침공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재물과 아내와 아들까지 그 말제 아들이었던 요아스 외에는 다 그 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본인은 2년 동안 여기 창자가 몸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창자가 썩어보면 전체적인 소화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 탈장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 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수가 이렇게 차기 시작하고 썩은 물이 거의 먹은 것은 먹고 몸을 빼빼하게 마르면서 변의 복수가 이루어지죠. 결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2년 동안 투병하는 그 가운데에도 어떤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죽게 되어져서 아낀 자 없이 죽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자면 스가랴서 5장에 보자면 성전 건축의 얘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창 성전 봉사가 이제 믿음으로 지어진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질 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6번째 환상은 하늘을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율법책을 말을 하죠. 이렇게 돌돌돌 말린 양피지 성경이 쭉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 크기를 보니까 29빛, 19빛, 10m, 5m 되는 어마어마한 휘장이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천사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어떤가? 그들의 제약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도둑질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도둑질이 너의 집을 살릴 것이며 또 망령되이 맹세했던 상계명에 관한 얘기를 말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제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포로 기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생존하기 위해서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면서 어떻습니까?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한 어떤가 필수사항이었고 또 망령되이 하나님 팔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생존하려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스가랴 선전을 통해서 성전이 이제 재건되어질 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으로만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그 백성의 걸어가지 않은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도둑질과 망령된 맹세가 저주가 되어져 너희의 집을 살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벽돌로 되어진 돌들로 쌓여진 이 성전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 지어진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걸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른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제 7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바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말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좀 뚱딴이 같은 짓거리를 하면 에바야 하는데 그 에바가 아니라 이건 추수한 곡식을 어떻든가 저울질하는 측량의 바구니입니다. 그 에바에 한 여인이 있고 무거운 납덩이가 있는 둥근 덮개로 딱 덮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할 때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어떻습니까? 너희의 악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면 이 죄악을 에바 속에 딱 들어서 합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딱 들어서 그것을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느냐면은 신할 땅 바벨론으로 옮겨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있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죄악의 모습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죄악을 옮기신다는 이 이미지를 어떻습니까?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가? 옛적 일 그대로 하나님께 기억하셨다가 몇 년 후에 어떻습니까?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부부싸움에서 어떻습니까? 옛날 일 생각내서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가? 옛적 일을 잊으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이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에 보자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103편에 보자면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한들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 우리 한번 103편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멀리 옮기셨으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치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인 심을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로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진토와 연약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의 체질까지도 알고 계셔요. 약한 놈이란 걸 알고 있어요. 부족한 놈이란 걸 알고 있어요. 돌아서서 또 뭔가 배시 때릴 줄 우리 하나님 또한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가를 통해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것을 옮기셨으면 또 어떻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어떤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식을 키우고는 알겠습니다만은 한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말을 하면 어떤가?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근데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어떤가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자백하면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해 보자면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스가랴서 4장 6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서야 되는데 그냥 내가 돌아서는 것 알아요. 회개가 중요한 것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자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밤새면 어떻습니까? 물쇼를 하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저번 주에 봤잖아요. 비를 내려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하이라이트가 그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산에 올라가서 해돋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달, 9월달, 10월달이 되어지면 이것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러면 어떤가 초막절을 지내고 나서 어떤가 그 백성들이 마지막 날 이 갈라암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해가 이렇게 그 새벽에 딱 떠오를 때 어떤가 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아니라 해를 등지면서 서쪽에 계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사해졌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가 다시는 그 행사가 끝나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가 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어떤 여인이었냐면 가늠하다 잡힌 현장범으로 잡힌 가늠한 여인을 머리채 끄고 어떻습니까? 끌고 와요. 그리고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들킨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보면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가늠했다면 그 통과한 그 남자 새끼는 어디 갔고 여자만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지 만약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사랑이란 말이 어떻습니까? 사랑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율법을 표한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땅에 글씨를 써요. 글씨를 썼는데 뭔 글씨를 쓴지는 모릅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써요. 제가 짐작하는데 어떤가 그들의 이름을 쓰셨지 않는가, 그들의 제약을 쓰셨지 않는가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의 왕이 벨리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썼을 때 예루살렘에서 몰수해온 금잔들이 있고, 어떤가 밖에서는 어떤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바벨론 성에 딱 있던 이 왕이 어떤가 금술잔에 흥이 안 나니까 금술잔,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드리게 썼던 그 금술잔에다 술을 부어갖고 이렇게 마시고 흥청망청 했을 때 벽에 보자니까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어떤가 메네 데겔 우바라시 달아보고 어떤가 부족함이 보였다니, 이 말씀처럼 그들의 심장 안에 예수님의 쓰신 글씨가 아마 박혔던 것 같아요. 그들의 죄악, 이 가늠하다 잡힌 현장,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과연 너희는 가늠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돌을 들었다가 어떤가 죄 없는 놈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죄 없는 놈이 먼저 들어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저물 놈에서부터 늙은 놈에 이르기까지 다 이 말씀 앞에 어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씩 다 떠나가고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하나씩 다 떠나고 여인만 남았는데,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니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는 이 이후의 말씀을 오늘 우리 기억하지 못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도 없는데 들었으니까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야박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척박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결국엔 어떤 사람들이 이 방에 널리게 감이 되어지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달리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어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건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을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가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가늠은 하되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쪽팔리고 절망이 나오고 한숨이 터지고 탄식이 나오는 우리의 상황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우리의 삶이 어딘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인생을 어떻습니까? 그 인생에게 빛으로 비춰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을 정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팔절이 이제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것은 그대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경고하시기 위한 것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 때 땅에 떨어진 한 별이 귀신의 감옥이었던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것을 열자 여기에 보자면
흉갑을 입고 여자의 머리털 갖고 있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건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인데 메뚜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 어떤가? 그 왕이 아바다니와 아볼론이라고 했죠. 파괴자죠. 그래서 이 황충이 어떻습니까? 황충의 귀신들이 임하지 않은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팔과 대접의 재앙은 그 기회를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의 재앙을 어떤가? 나팔의 재앙이 있으면은 그 대접의 재앙과 따로 분리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의 재앙이 있었던 그 모습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5달 동안 사람들이 느꼈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가?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몸에 주입이 되어지면 어떤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하고 예배를 보이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썩어가는데 그것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자면 헌대와 종이가 난다.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은 그 고통이 그 마지막 때에 5달 동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째 나팔이 있는데 4천사가 놓이면서 그 연올 일시에 정해진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졌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만 만에 되어진 2억의 어떻습니까? 마병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가 또 설명을 볼 때에 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꼬리가 어떤가 힘이 있고 어떤가 정갈의 모습이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말의 모습이 아니죠. 이런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역사의 이면에 어떻습니까? 악한 영적인 귀신의 존재가 어떤가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의 마병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모여서 3차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것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귀신과 우상과 살인과 폭설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계속 나팔을 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의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요람의 변화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왕이 올랐을 때 어떻습니까? 여자 생존들과 같이 합해서 아버지 여호사밧의 위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친히 편지를 써서 경고했을 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2년 투병할 때도 정말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자리를 처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시다 하고 땡 가봐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기도하여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많습니다만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나절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한나절 가야 된다. 한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저 히스기야에게 가봐. 다시 저 좀 운다.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2년의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저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의 기회를 요람 왕은 버린 것입니다. 성전공사 재개 후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경고는 회개와 내적 성결의 심령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은 변화된 심령의 성전에서 비롯됨을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서려져 있는 모든 실패와 절망과 그 모든 더러움의 그림자를
물러내고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 이 속에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기회가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호마다 잡힌 여인, 아무런 희망과 소망과 율법의 용서의 틈이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여인을 돌을 들어서 그냥 깨끗이 끝내도 아무도 불쌍히 여길 여인이 없었습니다. 왜요?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그에게 새로운 삶의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그 죄과를 옮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앞에 비치신 예수 앞에 나가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오늘 우리 속에 자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위기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걸 위기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찬스라고 하는데, 기회인데 그것을 어떻든가 체인지로, 다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어떻습니까? 변화하지를 않습니다. 변화하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배고파하고 등 꺼부어지고 어떻습니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호람왕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다 놓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하다 그 잡힌 그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음으로 그분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나를 통해서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자면 그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 또한 어딘가,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여, 그것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발걸음을 옮기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병인 육체까지라도 능히 고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아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